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고두고 묵상하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될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이렇게 된 축복의 잔 이렇게 얘기했는데, 6월절 공동식사를 마칠 때 마셨던 포도주를 가리키는 통상적인 표현이 축복의 잔이란 표현입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포도나무 열매를 주신 당신께 축복을 비옵니다. 이렇게 공동 식사를 할 때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의 잔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제정된 성만찬의 잔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보시면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성만찬의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도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라고 얘기했고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여한다는 이 단어가 헬라말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수직적인 참여,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수평적인 만남,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와 나눔,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참여입니다. 참여. 그래서 신학자 캠벨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서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거 뭘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게 가져오는 유익을 말합니다. 뭐가 있냐면 칭의 그리고 속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참여한다고 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앞에 관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보통 정관사를 쓰면 이게 완전히 구분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관사를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부분에 관사를 쓰지 않는 것은 그 특징을 드러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특징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사 없이 쓰인 코이노니아, 이것이 유일한 참여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 할 때는요, 오셔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바빠서 일정이 있어가지고 참여하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교회가 1년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차례 하는데 성만찬 한다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영생을 결정하는 유일한 원리라고 하는 점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바울은 코이노니아 앞에 관사를 생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참여가 단순히 상징적이거나 기념적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효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이것을 주장하고 있고, 루터는 공제설을, 쯔빙글리는 상징설 이런 걸 주장하지만 이거 복잡합니다. 이렇게 알 필요 없고요. 우리는 칼빈이 말하고 있는 영적 임재설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은 이 참여가 성령에 의한 실체적인 참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잔을 마시고 떡을 떼는 행위는 단순히 식사하는 게 아닙니다. 식사에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그 의미와 다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24절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들어서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우상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뭡니까? 교회에서 성만찬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대하는 건 누구와 연합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6절과 17절을 이해하실 때 17절에는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원인이나 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호티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16절에 대한 이유, 그죠?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민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족적으로 이방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고요,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형성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어요, 신앙 쪽에. 그런데 본문은 이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동체를 이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제각기 다양한 특성을 지닌 자라 할지라도 누구나 한 떡에 참여하면서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연합되게 된다, 이것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그리스도에게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의 통일성을 지닌 유기적 관계를 이룹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한 덩어리의 떡을 떼는 의식을 통해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린도 교회 전 교인들이 하나의 신비한 영적인 연합을 이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에 제가 이 부분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이해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통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우선, 이삭, 야곱의 우선, 택한 백성으로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선민이라고 부릅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말은 혈통적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닙니다. 피를 이어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선민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를 이어받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가 선민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려 뽑은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전적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언약을 그대로 지키고 행할 때 비로소 참된 선민이 될 수 있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의 규례를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2장 15절 같은 데를 보시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교병만 먹어야 될, 그런데 6월절에 유교병을 먹는 자는 선민이 아니에요. 끊겨집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 보면 근친상간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근친상간 하는 자도 선민에서 끊어져요. 레위기 22장 3절 보시면은 거룩한 성물 규례를 어기는 자도 선민에서 끊어집니다.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계약을 어기면서 선민에서 제외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선민의 일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선민의 자격은 뭘까요? 구약은 그렇다 할지라도 신약 선민의 자격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믿음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되게 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 세례와 성찬에 기독교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과 관계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성찬 문화를 지적하면서 참된 성찬의 의미를 본문을 통해 교훈합니다. 비록 실제적인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는 중요한 영적 만찬인데, 이걸 통해서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참여할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피는 그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오늘 이 세 가지를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만찬을 참여할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만찬을 참여할 때 예수님의 피는 속죄의 피입니다. 우리가 속죄의 피에 참여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는 제사 유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명하셨던 제사를 신약 시대에서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백한 하나님 말씀인데 왜 제사를 드리지 않냐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할 완전한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단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내 죄 때문에 각을 뜨고 피를 뿌려서 제사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정죄, 저주, 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사함 받은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건이에요. 역사 이래로 인류 역사가 큰 획을 긋는 많은 사건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만큼 크거나 획기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피예요. 속죄의 피. 이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믿음은 근데 뭐예요? 선물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음에도 아직도 마음에 주저하고 믿지 못하고 속죄의 피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성도라 자처하면서 구속의 확신을 잊은 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확신하고 그 능력을 믿음으로 참된 속죄 은혜를 경험하고 아직까지도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관계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요,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화목제물로 여기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는 죄사함을 위해 흘린 언약의 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으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단번에 들이신 바 돼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의 현재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방종하지 않겠죠.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살까요? 더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경건하게. 왜? 주님 앞에 주님의 기대 속에서 나를 위해서 누가요?
우리 주님이 피를 흘려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의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거룩하게 살아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두 번째로 칭의의 피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으로 속죄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도 죄의 속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여기는 놀라운 신적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그 피에 참여한 자들의 의로움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용어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거룩한 물이란 뜻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온갖 죄의 더러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백성, 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이 일이 예수를 믿고 칭의의 피에 참여할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마귀가 왕노릇하는 죄악된 세상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의롭다 여김을 여겨주시는 칭의의 피에 오늘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의로움을 가져다주는 칭의의 피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는 그래서 성도가 옷을 씻어 희게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성도는 옷을 씻어 희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리 있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예배서 2장 13절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갈 수도 없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옛 행위를 벗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고 표현합니다. 이거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칭의의 의를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칭의의 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영생의 피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도 없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도가 된 것은 인생의 최고의 은혜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죄와 저주, 죽음과 심판이라는 인간의 비참한 운명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은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러한 최고의 선물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요. 성육신하셨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보혈을 아낌없이 흘려주십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 그러나 가장 극복하고 싶었던 죽음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영생의 피로 여기에 참여함으로 해결받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첫사람의 실패,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러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영생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값을 치르고 영생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값을 치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그 값을 치르시고 오늘 우리로 이것을 통해 구원과 영생에 참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생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영생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피가 나에게 뭐예요? 어떤 효력을 발생합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아나는 축복을 여깁니다. 이거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미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고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증거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성만찬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나 큽니다. 어떤 선물을 받은 거냐 하면요, 너무나 귀한 선물을 받은 겁니다.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겁니다. 중요한 거는 선물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죠? 이 죄값을 우리가 의롭다 여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겁니다. 속죄의 피, 칭의의 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그것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사상 초유의 과정을 거쳐서 주신 선물이에요. 의인이 죄인으로 정죄받는 치욕의 단계를 거쳐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그리고 피를 흘려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자기의 고귀한 목숨까지 버리면서 주신 선물이에요.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과정을 통과하신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선물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포장지를 확 뜯어보면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 있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믿지 못하니까요 자꾸 흔들립니다. 복음을 귓등으로 흘려보내요. 성도 가운데 속죄의 피를 바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타며 살고 있어요. 자신이 왜 의인이 되었고 왜 구원받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인지 모른 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보혈의 바른 가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고요. 예수께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주님과 교제하는 수직적인 참여인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수평적인 만남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교제와 나눔을 뜻합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피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올 유익을 다 얻는 거예요. 칭의와 속죄와 영생, 이것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관사를 쓰지 않았어요. 참여함이라고 하는 코이노니아 이 앞에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사 없이 쓰인 코이노니아, 이것은 유일한 참여란 겁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영생을 결정하는 유일한 원리라고 하는 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참여가 단순히 상징적이거나 기념적인 참여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효과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만찬을 이렇게 참여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해서 실제적인 참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보통 우리 합동측은 사순절을 안 하지만요, 사순절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고, 부활절 오면 고난주간 앞에 놓고 금식도 하고 하면서 진짜 부활절 감격 속에서 부활절을 맞이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재하고 말 그대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었는데, 요즘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찬에서 잔을 마시고 떡을 떼는 행위는 그냥 단순히 식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와 칭의의 의와 그리고 영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아무도 참여할 수 없던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 믿음으로 그 자리에 참여한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이것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것이 나에게 뭘 회복시켜 줍니까? 확신을 줍니다. 주께서 흘린 피로 내가 속죄받았고, 주께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칭의의 의가 나에게 임해졌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 겁니다.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하셨고요, 그 피에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확신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셔서 속죄의 피, 칭의의 피, 영생의 피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십니까? 하면서 감격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뭡니까? 성찬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왜요? 이것이 너무나 귀하니까, 이 선물이 너무나 귀하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엄청난 선물을 받고 나니까 이 선물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52주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이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영생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그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뭘 확인하는 겁니까? 속죄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뭐요? 의롭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거기에 부응하는 삶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택함받은 자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뭡니까?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하다가 많은 초대교회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울었어요. 내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 내 선택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잔과 몸을 대하면서 머리이신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유기적인 관계를 내가 잊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는 말씀 앞에 나도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이 땅을 살아냈던 겁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확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죄에 대한 다시는 어떻게 해요?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품에 이미 안겼습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속죄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후속하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의롭다 여겨주시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이 땅을 사는 겁니다. 부활에 참여한 자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에 참여해서 바로 이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에 이런 그리스도의 피 효과를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